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2장의 2장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의 10절로 14절. 창세기 2장의 10절로 1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솔이라 금이 있는 하일 나온 땅에 불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며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땅의 이름은 기울이라 구스온 땅에 불렸고 셋째 땅의 이름은 시데게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흘러 넷째 땅은 유바라데 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세 때 시작을 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설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적인 그러한 너무나 참 천국과 흡사하게 비슷하게 이 지상에다 하나님이 창설하시고 거기다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를 거기에 지배이고 또 거기에 이제 동산지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낙원은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둘째 날에만 좋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둘째 날에만 6일 동안 창조하셨죠. 그때 첫째 날부터 다른 날은 다 원더풀, 비오리풀, 원더풀, 너무 훌륭하고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찬탄하시는데 여러분이 자연계를 봐도 그렇잖아요. 바닷속을 동물의 왕국이나 자연 다큐 같은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도 이야 참 그 산도 얼마나 울긋불긋하게 가을철만 되면 또 단풍이 돌고 참 어떻게 어떤 미술가가 화가가 그렇게 정교하게 그렇게 멋지게 그려낼 수가 있을까. 저 동물도 참 가지각색의 동물 수천만 종의 동물을 만드셨어요. 원숭이 심지어 저 기어다니는 무슨 도룡문서부터 그냥 하나만 한 몇 가지만 만드셨다면 저번의 위대하심과 전능성을 우리가 좀 의심을 할 텐데 수천만 종인데 그 존재 종류마다 생긴 모습도 또 그 습성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는 그것만 쳐다봐도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로구나. 이 수천만 종을 어떻게 우리는 생각도 하지 못할 그런 그 존재들, 그 생물체를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최초로 창조하시고 천국을 예표하고 원래는 이 땅을 에덴 낙원과 같이 하나님이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땅의 에덴 낙원이 그대로 참 이 세상에 이제 인류가 번성해가지고 이 지구상에서 다 숙성하고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로 다 옮겨갈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죠. 인간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영혼육으로 로마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말씀을 하셨지만 흙으로 사람의 겉사람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제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자 아담이 그러한 그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영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마귀의 꾀에 넘어가서 결국은 범죄가 이 세상과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므로 이 세상은 저주와
모든 심판을 받게 되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모든 생로병사의 그런 고통과 죽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가 질문을 하겠어요. 뭐 이건 오늘 그 하는 주제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자, 선악과를 따먹지 만약에 않았다면 인간이 이제 그 죄를 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선악과를 안 따먹어서. 죽음이 없으니까 영생하겠죠. 죽음이 없으니까 영생을 한다. 자, 또 다른 분. 선악과 먹었으면 생명과실 먹었으면 영생했겠죠.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러니까 생명과를 안 먹었을 때, 자, 거기서 이제 선악과도 안 먹고 생명과도 안 먹었을 때에는 영생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 이제 사모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디 봉목사님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또 난해하네요. 또 봉목사님. 영생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영생 못했을 것 같아요. 왜 못했어요? 흙으로 지었기 맞아요. 흙으로 돼서. 이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그 예표가 두 번째 아담이신 누구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 될까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네? 죄가 없으신 분인데 동정녀의 모태에 육을 취하셨죠. 근데 예수님을 육을 취했는데 40일 금식을 할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죠. 배고픔을 알고. 네. 그래서 또 예수님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자만과 또 그 자랑을 갖다가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오죠. 요한일서에도 그렇고 아담 하와가 그 시험 태클에 넘어진 이유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높은 성벽, 예루살렘 성벽 그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마귀가 뭐라 그래? 예수님 보고 떨어져 보라 그랬죠.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또 아주 기가 막히게 인용을 하는 거예요.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네가 가는 길에 그 길에서 행할 때에 쓰러져도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네 발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인용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참 성경 가지고도 아다르고 어다르는데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뭐냐? 길을 행할 때 가다가 이제 쓰러지게 되면 돌뿌리에 채이거나 쓰러지게 되어지면 그 쓰러짐으로 인해서 뭐 영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 그 낭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실패가 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천사 사자를 보내가지고 붙잡아 준다고 하는데 그 말을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높은 곳에 세워놓고 떨어지면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사자가 와서 그 붙잡아 준다는 말을 받들어 줄 테니까 한번 떨어져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씀이 가감도 하지 말아야지만 그 말씀 로고스에 대해서 그 진리를 단어 하나까지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가 왜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죠? 우리하고 똑같은 성경을 봐요. 근데 그 성경을 보는 것이 해석이 다르고 뜻도 다르지만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단어 하나에 대해서 어떤 건 그냥 자기들의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자가당착이라고 할까? 이언령 비언령 콕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다가 자기들의 필요하고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고 사도 요한이 경계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에 지나쳐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누가 그걸 취하는 거예요. 누가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구구에서 마귀 말을 듣고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면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육으로 계셔. 육으로. 자, 로마 군인이 죽여봤자 죽어야 안 죽어요? 예수님 죽잖아. 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몸도
뭐와 같아요? 그와 같은 거야. 이 몸은 변화를 받아야 돼. 응? 그래서 이제 이 변화를 받지 않고는 이 육체는 불변한 몸이 아니야. 이 육체가 죄를 범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시는 그 영광스러운 몸을 부활을 통하여 다시 받으셨죠. 신창조 역사를 통해서 다시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원자폭탄으로 던진다고 해도 예수님의 몸을 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그 몸, 그런 몸을 이제 우리에게도 장차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네? 장차 그 몸을 이제 우리가 받아야 영생 불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원한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된다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저쪽에 가서 이제 영원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육체는 아직 사망 가운데 거하죠. 예수를 믿으면 믿음 때문에 우리 영혼만 어디로 가는가요? 천국 가죠. 지금까지 에녹과 엘리야 외에는 예수님 말고는 이 육체를 가지고 올라간 자가 없죠. 예, 다 죽어서 땅에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어야 될 이 육체까지도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 보증물을 받은 자,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육체를 다시 부활시켜주는 그 약속이 재림의 언약이에요. 재림의 언약.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도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어요. 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이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그리스도 심판대에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바로 그 법의 기준이야. 그래서 이제 지옥에 있는 자들도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셔가지고 1000년 동안 이 땅을 새롭게 하면서 1000년 통치를 할 때 예루살렘 보좌에 앉고 그 후에 12 제자와 그런 승리하고 이긴 자들이 다 예수님과 더불어 재림해서 보호자의 재판권을 가지고서 같이 재판을 하시게 될 때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을 불러올리는 거야. 그때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그 예수님이 거기서 통치하실 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은 지옥에서 다시 끌어올려 영혼을 끌어올려서 지상에 이제 오게 되어지면 악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이 이루어지니까 심판의 부활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지옥에 있는 자가 이 지상으로 와서 예수님 그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판결해요. 내가 내 종들을 죽이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안 믿었느냐. 그런 기회를 줬는데 변명할 기회를 이제 예수님 앞에서 이제 변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변명할 얘기가 있어 없어?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 유구무원이죠. 유구무원. 수없는 주변과 가족과 친지와 그 하나님의 이 땅에 그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했건만 그걸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지상으로 그 영혼이 와서 육체의 부활을 가져와. 지금은 이제 지옥에 가 있는데 뭐만 가 있어 그들도. 바로 우리 믿는 자도 천국에 가 있는데 뭐만 가 있어요? 영혼만 가 있는 거야. 그러면 지옥에 있는 자도 뭐만 가 있는 거야? 영혼만 가 있죠. 그 영혼이 지옥불에서 지금 타고 있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고통이야. 그런데다가 다시 그걸 부활시켜가지고 육체를 덧입혀서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가지고 지옥에 던지면 그때 고통은 어떻게 될까? 영혼의 고통에다가 육체의 그 고통까지 겸해가지고 네?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서는 살다가 살기 싫으면 자살로 마감을 하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고 또 암만 중범죄자라도 감옥에 가서 오래 살다가 보면 언젠가는 출소할 수 있죠. 자유로운 세상으로. 근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야. 너무 끔찍하고 참혹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죠. 영원토록 고통스러운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속히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건 이제 그 예외의 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고, 자, 에덴의 내강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와 축복. 이제 좀 내가 그냥 먼저는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에 이 에덴 내강에는 성령님의 역사에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제 성령 역사의 대략 전 그 비밀들을 여기서 다 밝힌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씀, 지난번에도 여러분 다윗의 형제들을 통하여 기름 부음의 말씀을 처음 들어봤어요? 또 어디서 들어봤어? 못 들어봤죠? 네? 다윗이 기름의 끝판왕 아니야. 기름 부음을 3번 받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다고. 그래서 6 형제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주죠. 그 6명의 형제의 그 과정이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 단계 7단계의 과정을 보여줘서, 기름 부음은 우리 성령의 그러한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성령님이 이 사람과 함께한 것으로 인해서 위임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기름 부음.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의 그런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그냥 집회 때마다 그냥 방언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여기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기름 부음의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옛날처럼 심령 부흥회, 은사 집회, 신유 집회, 이러한 그 용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거기다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은 은사 단계에서 넘어가지고 카리스마이라는 카리스마가 아니야. 카리조마이. 그래서 그것은 성령님이 아주 이 사람에게 어떤 영권을 위임을 해가지고, 왕이 생사 여탈권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살리고 죽이고 하는 권세를 왕이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죠. 옛날 왕들은. 지금 왕은 허수아비고 대통령 한날 욕하고 있잖아. 우리가 죽일 놈 살릴 놈, 은퇴한 대통령, 퇴직한 대통령 집 앞에서도 얼마나 그냥 확성기를 털어놓고 그래. 지금 감옥에 그 양반이 가 있는데, 응? 지금은 그러한 권세와 이 능력을 이런 그 인권과 인간의 권리를 굉장히 참 존중해주고 그런 그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자, 그 에덴의 네 강이, 첫째 강이 뭐라고 했습니까? 비손강. 둘째 강이 무슨 강이에요? 기온강. 자, 세 번째 강 히데겔 강. 네 번째 강 유보라데 강. 여기 성령의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숨겨져 있다니까. 이 속에, 이 말씀 속에, 이 강. 응?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최초의 우리 지구상에다가 하나님이, 자, 이 강을 에덴 동산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와가지고 이 처음에는 이 샘이 이제 발원이 돼가지고 이제 흘러나가면서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땅을 적시면서 강줄기가, 그러니까 시내가 나중에는 샘이 개울물처럼 흘러다가 나중에 시내를 이루고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시내가 많이 모이면 강이 되죠. 강이. 자, 그러면 이 대강이 현재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대강이. 비손과 기원과 유보라데 강과 히데겔 강. 여기 지금 우리가 강 이름을 보니까 지금도 그 강이 실제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저기 보면 또, 그러면 이 강은 지금 실제를 하고 있으니까 유보라데 강은 지금 현재 저 중동 지방에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그런 강이니까, 그 강이 옛날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오던 강이었구나. 또 한 강이 하나 있어요. 또 뭐가 있냐? 기온강이 기온. 이 기온이라는 강은 둘째 강의 이름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기온강은 구스 원땅에 구스 쪽으로 다 이 강이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구스 쪽으로. 온 땅에 둘렀다.
그러면 구스 쪽에 에티오피아 쪽으로 이쪽이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북부에서 구스 쪽으로 흘러가는 그 강이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흘러내려오는 강이 하나가 있죠. 무슨 강이 있을까요? 이집트 나일강이잖아요. 나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기 나일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진영을 통해서 유브라데 강도 현존하는 것을 볼 때에 아프리카에도 그런 큰 강이 이제 있다고 하는 거.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까? 에티오피아를 얘기한다. 이게 에티오피아. 응? 그 땅으로 흘러가는 강인데 현존하는 강이 바로 그게 나일강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두 강은 찾았는데 현존하는 강 중에 여기 시대길이라고 하는 강이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이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말세에 그 환상과 비밀을 주는데 어떤 강에서 그가 환상을 봅니다. 무슨 강이요? 십대겔 강이라고 나와. 다니엘 10장에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그 십대겔 강인데 다니엘 시대의 십대겔 강인데 그러면 그 무슨 강이냐? 이제 원어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페르시아의 고원인데 페르시아에 옛날 있었던 그 명칭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시브리어로 이제 채택이 돼서 들어와서 그냥 십대겔인데 이것이 이제 현존하는 십대겔의 그 뜻은 티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티그리스. 자, 그러면 티그리스 강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있죠? 유브라데 강하고 아주 쌍둥이 강으로 그 중동에서 지금 이렇게 흘러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강을 지금 3개는 찾았는데 맨 첫 번째 있는 강 무슨 강이 있어요? 비손강이라 해요. 비손강. 이 비손강은 그럼 도대체 어디 있냐? 여기가 가장 참 여기 보니까 비손강이 흘러가는 그곳에는 금도 있고 베들레헴 호마노도 있고 온갖 보석이 다 있네. 야, 여러분 이게 다른 강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질 않은데 비손강에는 여기 지금 금도 그 안에 많이 나온다는 거야. 강 주변에. 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강 주변에 있고 베들레헴 호마노 어떻게 생겼는지 뭐 나는 다이아몬드도 제대로 제대로 본 적이 없으니까 다이아몬드도 너무 흑수저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데 베들레헴 호마노도 어떻게 생길지 몰라. 보석 전문가는 여러분은 다 알 수가 있을까요? 베들레헴 호마노? 모르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흑수저네. 자, 베들레헴 호마노 금이 거기에 많다는 거예요. 풍부하게 난다는 거예요. 비손강 주변에. 그러니까 이왕에 우리가 살라고 그런다면 어디 기원강이나 또 뭐 티그리스나 유브라데 강에 사는 것보다 어디 가서 사는 게 좋겠어? 부유롭게 살라고 한다. 비손강이 좋겠죠? 거기 영적인 의미가 다 귀중한 하나님의 어떤 그 놀라운 또 역사가 거기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손강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내가 이제 그 전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제 창세기 이 책을 썼어요. 창세기 책을. 뭘 썼는가 이제 기도하면서 너무 지나오니나 이러한 그 무신론적인 사상이 이렇게 팽배해 있어가지고 젊은이들도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다 뭘 배워요? 진화론을 배우잖아. 이 세상적 그런 어떤 그 사회와 세상에서 배우는 그러한 공부나 그런 지식들은 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공부들을 배우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하나님 없게 만드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없게 만드는 공부.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올수록 하나님을 그 지식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못 믿죠. 자,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진화론으로 모든 과학계에는 그걸 다 정설로 그게 가설인데 설이라고 해요. 설. 응?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법칙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설이야. 원숭이 같이 생긴 사람 누가 그걸 연구해가지고 그거 하나의 설로 가설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든 과학계의 근본 법칙과 진리처럼 여겨져가지고 그래서 뭐 가끔 가다가 뭐 아프리카에 뭐 아주
그 고고학적으로 이상한 유인원 비슷하게 생긴 거, 배골바가지 같은 거, 그걸 이제 발굴을 되면은 그건 다 우리 조상이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원숭이가 죽어가지고 거기서 썩어서 돼 있는데 그걸 그냥 뭐 침팬지나 이런 그 동물 같은데 그게 다 우리 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온갖 소리들을 붙여가지고 그럴듯하게 야 그렇게 붙여가지고서는 뭐 이 시대에 그냥 거기에 사람들이 그 과학 속에서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창조의 기사를 보게 되어져도 그냥 창세기 1장을 읽으면 바른 우리가 이성과 또한 그 올바른 그런 어떤 그 논리로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자체가 이게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이제 예를 든다면 이런 거. 첫째 날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셨죠? 그런데 넷째 날 뭘 만드셨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었죠? 그러면 이 태양빛을 우리 지금 지구상에 비추는 빛은 어디서 오는 거야? 해달별에서 오잖아. 근데 첫째 날 빛은 또 뭐이냐 이거야. 첫째 날 빛은. 응? 아니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둘째 날 그 물을 나누시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죠? 그리고 육지에는 뭐예요? 응? 풀과 채소와 과목이 나게 하셨죠? 근데 넷째 날 뭘 만들었어요? 해달별을 만들었어 궁창에. 그럼 해달별을 궁창에 만들었으면 첫째 날 빛은 뭐이냐 이거야. 그 생명의 빛이 무슨 빛이냐 이거예요. 창조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이 그때 만드신 거예요? 생명의 빛이면?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가나사대로 자 내가 먼저 얘기했죠. 하나님의 본래 한 분이셨는데 세 분으로 나타난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창조 때문에 첫째는. 창조 때문에 세 분으로 나타나신 거야. 원래 한 분이. 그래서 이 창조를 하시려면 여러분 보세요. 자 창조를 하려고 하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수가 집을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그냥 재료만 있으면 갖다가 그냥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지을 수 있어요? 아니죠. 첫째 뭐 하는 거야? 집을 지으려고. 설계를 해야 하잖아. 설계를. 설계를 잘 해야 되겠죠. 멋진 집이 나오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한 건 뭐야? 재료가 필요하잖아. 세 번째. 아니 땅은 이제 있는 걸로 치고. 세 번째는 뭐야? 기술자가 필요하잖아. 기술자가 그거를 재료를 갖다가 설계도 대로 기초도 공구리하고 거기다가 기둥도 세우고 또 석가래도 얹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안에다 인테리어까지 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어떤 제작을 하고 만들려고 해도 그냥 무슨 뭐 명령을 해서 오늘도 의자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재료도 구입해야 되고 사이즈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또 기능성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세 분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세 분. 원래는 한 분이야. 근데 세 분으로 그래서 창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또 나타나셨어요? 구원 역사. 구원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이 있고 성령님이 하시는 구원이 있고 아버지가 하시는 구원이 있어. 이 세 분의 협력과 연합을 해야만이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님 나름대로 우리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은 법을 세우셔가지고 십자가도 법을 세워서 피를 흘려서 진리를 이 사람들에게 세워놓으셨죠. 진리의 기둥으로. 자, 그것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생명적으로 역사하게 하는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야죠.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죠. 예수님이 큰 일을 하셔도 사도들이 그 제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해 못 감당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랍비 중에 멘토 중에 최고의 훌륭한 선생이야. 자,
그렇게 훌륭한 선생이 12명의 제자를 데려다 놓고 3년 반 동안 같이 숙식하고, 그 지금 여러분들 신학교 다니는 거 되게 군소신학에 일주일에 월화 목금을 다니는데 되게 몇 시간 다녀요? 월화 목금. 그러면 이 월요일 날 다니는 그런 시간들이 거의 뭐 5시간, 6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학부라고 해서 4년 졸업하고 원부라고 해서 2년. 또 요즘은 또 아주 그냥 스피드화 돼가지고서는 뭐 방학도 없이 속성으로 해가지고서는 막 그냥 학부도 2년, 원부는 1년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급한 시대가 돼가지고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배출을 해서 사역에 임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3년 반을 공부하면서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들과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같이 침식을 하고 24시간 같이 동행을 했잖아. 그 시간을 따져보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가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커리큘럼이나 그러한 시간의 그 내용을 비교해보게 되면 한 15년 걸리는 시간이야. 예수님의 12전에서 15년.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몇 년을 배운 거예요, 같이? 3년 반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신학교 가서 교수님에게 배우는 지금 이 시대의 신학교 시간을 우리가 투자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웠던 시간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12년 내지 15년. 12년 내지 15년을 배웠는데 힘 써요, 못 써? 못 써요. 힘을 못 쓰고 예수님이 죽으니까 다 어떻게 됐어? 다 그냥 자기의 그냥 본업으로 다 돌아갔죠? 네. 그냥 고기 잡힌 사람은 고기를 잡으러 가고, 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참 예수님도 참 또 찾아가셔가지고, 또 그 찾아가셔도 그냥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또 뭐예요? 고기를 또 잡아서 떠가고 부활되신 몸으로다가 먹이면서 다시 그들을 다독거리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다시 세워서 결정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던 그 원동력은 뭐예요? 말씀으로 그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뭐가 부족했어? 에너지, 능력, 두나미스가 없었단 말이에요. 두나미스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또 총재 목사님도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뭐예요? 차도 불이 붙어야 되잖아. 불이. 응? 암만 뭐 벤츠가 몇 억 가고 뭐 페라리가 5억 가고 10억 가고 이래도 기름 없으면 소용이 있어? 없어? 그냥 그건 하나 세워두는 장난감이지 뭐 구경하는 그런 일이 된다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같이 일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같이 함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또 내가 좀 옆으로 좀 나갔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 네 강이 이제 사라졌는데, 이 비손당은 내가 볼 때 그전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것은 원래 이 대륙이 다 지질학자들도 똑같이 봅니다. 이 대륙이 원래 하나였어, 하나. 대륙이. 근데 대륙이 이렇게 이 지구상에 있으면 대륙이 이게 원래 이게 하나였었어요. 땅. 이 대륙이 원래 하나가 있었는데 이 대륙이 지금은 몇 대양 몇 대주가 됐어? 5대양 6대주가 됐죠? 자, 바다가 몇 개? 5개. 큰 바다가 5개. 그 다음에 대륙이 몇 개? 5대양 6대주가 됐죠? 6개가 됐죠? 자, 원래는 이게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땅이 하나였었는데 아마 이 에덴이 뭐 이 땅의 어떤 중심이 될 거야, 중심이. 그 중심이었는데 이 에덴에서 나오던 에덴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샘의 근원을 터뜨려 가지고 여기서 이제 샘이 나와서 그러면 이게 그 강에 흘러나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한쪽으로만 다 쏠려가지고 강물이 나가겠겠어요? 아니면 동서남북으로 나가겠겠어요? 동서남북으로 나가겠겠죠? 북쪽, 서쪽 이렇게 남쪽, 동서남북으로 4대가 흘러나가야 골고루 모든 지구상에 비옥하고 풍요롭게 그 모든 그
이 뭡니까 생명수가 흘러나가서 모든 동물이나 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근데 땅이 나눠지면서 이게 땅이 나눠주게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내게 하나님이 이제 기도할 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왜 땅이 나눠졌느냐? 언제 나눠졌느냐? 노아홍수 때. 노아홍수 때에 5대양 6대주로 하나님이 나눠놓으셨대요. 노아홍수 때. 그래서 노아홍수 때에 5대양 6대주로 나눠졌는데 원래 이 지구는 이 지축이 이게 이제 태양이면 우리 이 지구가 이 지축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24시간 동안 자전하면서 이 태양을 어떻게 돌아 안 돌아요? 돌죠?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죠? 그런데 이것이 타원형으로 돌아 이렇게 타원형으로. 그래서 여기 가까이 갔을 때는 그게 여름이 되는 거야. 네? 그게 멀어질 때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되는 거야. 이게 태양에서 멀어지면. 그런데 원래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축이 90도 직각으로 돼 있었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구가 어떻게 돼서 기울어졌죠? 23.5도가 됐어.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이 땅이 대륙이 노아홍수 전에는 이것이 땅이 하나가 있었을 때에는 이렇게 이제 지축이 기울어지지 않았었는데 이게 지축을 이렇게 기울게 했어 현재는. 그러면 지축이 성경에서 이 지축이 기울게 됨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유익하고 지구상에 나타난 그 어떤 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계절이야, 사계절. 지축이 기울지 않으면 사계절이 없어요. 지축이. 그럼 여러분 사계절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노아홍수 이후부터 생겼어요. 그러면 딱 연상을 해보면 알잖아. 아, 노아홍수 이전에는 자 사계절이 생기면 이제 겨울이 닥쳐오니까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이 몸은 모든 동물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서 북극곰은 인조적으로 옷을 안 입어도 북극에서 살아. 그렇죠? 물고기는 아가미가 있고 그래가지고 물속에 살죠. 사람은 물속에 갖다 맨몸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야 돼? 물고기보다 나은 점이 있어? 없어? 그럼 북극에다가 지금 영하 40도, 50도 되는 데다가 뻘거벗겨 놓으면 살아야 못 살아요? 죽죠? 예, 인간은 사실 다른 모든 타동물보다도 가장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따져. 우리 사람은 아장아장 아기도 낳아가지고 걸어 다니는 정도가 되려면 아기를 키워봤으니까 알지만 얼마 시간이 필요해요? 1년 이상 넘어가야죠. 그런데 노루나 이런 사슴 같은 건 낳자마자 어떻게 해? 바로 뛰어다니죠. 노루나 사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것에 보면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면서도 어때요? 가장 약한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지름을 주셨어. 그렇죠? 지름을 주시고 하나님 형상 모양을 닮은 특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딱 이치적으로 따져보니까 노아홍수 이후에 사계절이 생긴 걸 보니까 바로 노아홍수 때에 뭔가 큰 변동이 있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그 유추가 되는데 나는 기도 중에 그걸 받았단 말이야. 노아홍수 때 하나님이 그 지축을 틀어놨다는 거야. 그러면 틀어놔도 우리가 이치적으로 하나님께서 틀어놓게 되는 어떤 그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둘째 날 왜 좋았더라는 말이 딱 없어.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둘째 날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 좋았다라는 말이. 그러면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었는가? 이게 지금 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 지구가 지금 가스 덩어리와 막 여러 가지 물질과 이런 것들이 엉켜져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그 물을 이제 이 물이 이제 싸고 있었어요.
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신이 수면에 뭐라 그랬어? 운행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안에가 뭐 가스덩어리고 뭐 용암덩어리고 이게 막 싸고 있는데 이 바깥에가 띠가 있었던 거예요. 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날 하신 작업이 뭐야? 물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야? 궁창. 자, 이 지구상 있고 물로 뒤덮였는데 이 물 가운데 물을 또 나눈 거야. 물을 나눠가지고 물 가운데 뭐 궁창. 이건 우주 궁창이 아니에요. 대기권. 인간이 살기 좋은 대기권. 그래서 지상의 물을 하나님이 두시고 이 대기권 바깥에 뭘 또 뒀어? 물을 뒀어. 이건 다 학자들이 다 이거 요즘에 와서 최근에 밝혀지는 거야, 학자들. 옛날 고대 유적지에 보게 되어지면 동굴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원시인들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태양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 여러분 태양을 그리면 태양을 어떻게 그려야 돼? 요렇게 그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렇게 이걸 태양이라고 해. 왜 이렇게 될까요? 물에서 물을 이렇게 물에 여러분 만약에 세숫대야가 있어. 거기다 만약에 태양이 비친다 그러면 물을 흔들면 어떻게 해? 태양이 찌그러지죠? 태양의 그 모습이 찌그러지죠, 물속에서. 그러니까 이 고대인들은 이걸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노왕수 이전에 이 오존층 바깥에 이게 물티가 있어가지고 이 태양을 보니까 어떻게 해? 바깥에 있는 물티로 인해가지고 흔들리면 태양이 어떻게 해? 동그랗게 보여? 흔들려서 보여? 흔들려서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때는 천년씩 죄를 범해도 천년씩 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물티가 있어가지고 이 지구상을 완전히 마치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이처럼 태중에 있는 지금 태중에 있는 아이가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안온하고 가장 평안한 그런 상태. 그리고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는 이 지구상이 오염이 되어 있지 않는 데다가 지금 사람이 늙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야? 이 태양이 직접 피부에 닿아가지고 이 자외선 같은 것이 닿으면 자외선 여자분들 많이 바르죠? 나는 안 바르고 살지만 그래서 팍 늙어버렸는데 이 자외선을 바르죠? 이 태양에서 오는 빛 중에서는 이 피부를 노화시키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을 자꾸 쏘이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에 이 바깥에 있는 물을 부었어.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8장에 거기 되어지면 창세기 8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8장이 아니라 7장 한번 봅시다. 11절. 창세기 7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40배를 비가 땅에 7장 11절 12절. 노아가 600세 되던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이 터지며 하늘의 천들을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 지금 계속 1년 365일 동안 우리도 비가 많이 왔는데 계속 비가 지금 현재 이 지구상의 상태에서 비가 계속 쏟아지면 세상이 잠길까 안 잠길까? 잠겨요? 지금은 안 잠기겠죠. 옛날에는 잠기죠. 지금 잠길까 안 잠길까? 잠기겠죠. 옛날에 잠겼으니까. 응? 지금 잠기겠죠. 하나 그러니까 과학적 원리를 우리가 또 학교를 다니면서 제대로 배워야 돼. 안 잠겨. 바다와 땅은 경계선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셔가지고 그 모래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바닷물이 침범치지 못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왜 땅이 이제 점차 이제 그 물에서 잠겨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북극하고 남극에 올려놓은 얼음. 이 얼음이 녹으면 지금 전 세계 해변가에 있는 그 도시들이 많이 잠기게 돼요. 이것이 녹으면. 그러나 현재 이게 안 녹은 상태에서는 암만 비가 많이 쏟아져도 그냥 지금 현재 그 해양과 바로 육지의 경계선을 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녹고 있다고 막 계속 녹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님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여기 지금 아까 읽으니까 뭐 하늘에 있는 창을 어떻게 했다? 열었다 했어요. 열어서 하늘에 있는 창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막 쏟은 거예요 지상.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물도 어떻게 해? 샘을 터뜨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비가 와서 구름에서 비가 와가지고 구름이 되는 건 뭐예요? 바다나 강에서 증발된 것이 올라가서 있다가 다시 순환하는 거죠 그냥. 맨날 그것이 마치 질량불변의 법칙처럼 맨날 맴도는 거야. 그러니까 구름은 지상에서 올라가는 거 거기에 이 기체로도 올라가서 수증기로 있다가 다시 이제 지상으로 쏟아지면 그냥 그 자리를 계속 맴매 꼬치 먹고 맴매 하듯이 도는 것이지 지구를 덮을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런데 바깥에 있는 이 물, 오존층 바깥에 있는 물을 어떻게 했는가? 그걸 쏟아버린 거야. 절반 나눠가지고 궁창 바깥에 있는 물을 하나님이 쏟았어. 쏟고 땅 속에 그 가둬있던 이 물들을 갖다가 쏟고쳐내가지고서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린 거야. 노아 방주 8식구에는 싸그리 지상에 있는 그 생명체는 하나님이 다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물을 어떻게 감하셨냐 했더니 하나님이 지각 변동을 일으키시는데 바다는 더 깊게 만드셨대. 그리고 이 산은 원래 에덴 동산 당시에는 산이 그렇게 높은 게 없었대요 지금처럼. 그래가지고 산을 저 에베레스트 산 알죠 여러분들? 저 중국으로다가 저 알프스 산맥 이런 데로다가 위로 올렸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때 지각 변동하면서 물이 쏟아지니까 거기서 막 용암이 끓고 땅에서 막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이래도 시켜 안 시켜? 시켰죠. 그 물이 덮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래가지고 1년 가까이 물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이 방주 안에서는 그 물 속에서 일어난 일을 노아가 이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지각 변동을 이 바다 속에서 일어나가지고서 바다를 깊게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가지고 산을 높여가지고 산을 위로 올려야 하잖아.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그래서 바다가 깊어진 거야. 마리아나 해구같이 저기 어디야 필리핀 옆에 그쪽에 가면 막 10,000m가 높아. 그 해구가 10,000m. 10,000m가 1km가 넘는 그런 해구가 있어요. 그렇게 바다가 깊어진 거예요. 그리고 남은 물도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어디로 비로 올렸는가. 그 바람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그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북극으로 올려버리고 남극에다가 이 물을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얼음으로 올려놓은 거야. 그래서 그 얼어나와서 이 땅에서 인간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우리 몸에도 물이 70%고, 이 물이 수분이 몇 프로를 차지해요? 70% 차지하죠. 지구상도 땅과 바다의 그 비율이 30%야. 육지가 30%고 해양이 몇 프로야? 70%야. 하나님께서는 이게 다 지구와 우리 인체와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원리가 그 법칙이 똑같이 되기 때문에 동양의 아주 높은 수준의 정신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우주라고 해요. 소우주. 여러분 바다에서 파도가 칠 때 와서 찰싹 칠 때에 1분 동안에 몇 번 칠 것 같아요? 우리가 숨을 1분 동안에 여러분 몇 번 쉽니까? 마셨다가 뱉는 거. 그 뭐 의사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들이 다 그거 체크를 안 해봤겠죠. 18번. 18번인데 바다도 마찬가지야. 태풍이 부는 거 외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자연적인 바다가 자연스럽게 해변가에서 물을 쳤다가 다시 물러가는 이 과정이 사람의 호흡하고 똑같아요. 많은 부분이 사람의 이 몸속에 피 속에 염분이 얼마야? 0.9%야. 근데 이 하나님께서 바다와 지구상에 본래 만들 우리 피부도 0.9%야. 그래서 우리가 왜 갈급증이 나요? 왜 갈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동으로 우리 속에 그 소금이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별거 다 안 해 공부하는 중에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우리 농도가 소금 농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해? 몸에서 갈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물을 마셔가지고 0.9%를 유지시키는 거야. 이게 아주 최고의 우리 몸속에 그 소금 농도가 0.9%가 있어야 돼. 원래 이 지구상도
이 바다와 대륙에도 0.9%의 이 소금 농도를 하나님이 통해서 처음에 창조하셨어. 근데 지금은 바닷물 속의 농도가 얼마냐? 3.5도야.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수없이 이 지상에 비가 쏟아지고 순환이 되면서 땅 속에 있는 그 염분을 다 바다로 가져오는 거야. 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체보다 4배가 더 바닷물의 농도가 염도가 높아. 응? 근데 원래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원창조할 때는 사람의 육체 속에 피 속에 있는 염도나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과 땅 속에 있는 염도가 0.9%였는데 이게 비가 계속 와가지고 순환됨으로 인해서 지상에 있는 걸 쓸어서 다 모든 쓰레기까지 다 어디로 다 흘러가는 거야. 응? 네, 지상에 있는 건 모든 게 다 어디. 그래서 이 바다라는 것은 뭐 쓰레기든 좋은 물이든 다 받아들이 안 받아들여. 그래서 바다 같은 사랑이 되는 거야. 바다 같은 사랑. 바다는 다 받아들이는 거야. 어? 시체도 받아들이고 똥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바다 같은 사랑이 되는 거야. 바다 같은 사랑. 응? 응? 자, 이 3.5도인데 내가 이제 그래서 자 첫째 날 빛도 문제지. 둘째 날 궁창에 좋았다는 말이 없는데 왜 좋았다는 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지옥을 만들었나요? 홍수 때문에. 아, 노아 홍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사람을 다 죽여야잖아. 생명체. 마음이 슬프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궁창을 만드시면서 궁창 위에 불과 아랫물에 홍수로 쏟아가지고 이 생명체를 다 죽여버리잖아. 오죽하면 그 생명체가 그때 노아 그 하나님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예비했어요? 계시 받은 게 120년이야. 그리고 방주 제자는 한 70년. 왜 그러냐면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저기 된 거죠? 네, 홍수가 난 거죠. 600세 되던 해. 네? 그 500세 되던 해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셈하고 누굴 낳아요? 셈하면 야벳을 낳아. 그러니까 그 삼형제가 쌍둥이는 아닌데 거기서 낳는 거야. 응? 그러니까 홍수 계시는 이미 무두셀라부터 에녹부터 아마 받고 조상 때부터 받았을 거야. 그것이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이제 600세 되던 해 이제 홍수가 이제 임할 때에 성경에는 그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이 이제 그 수명을 120년으로다가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제 그걸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회사 노아의 세 아들과 같이 방주 만드는데 협력을 해줘야 돼? 아니면 협력을 해줘야 돼? 협력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제 그 세 아들이 같이 참여하려면 나이가 적어도 몇 살은 돼야 돼? 한 30세. 20세 이상은 넘어가야 심부름하지 뭐 5살 먹은 애 보고 야 망치 가져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주 제자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한 70년 정도 돼 있다. 이게 학자들이 보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자, 그래서 땅이 하나가 있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런 물을 다 그렇게 가둬서 이제 다 물을 하나님이 이제 다 정리를 하셨는데 왜 오디안 육대주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인간이 나중에 또 바벨탑을 쌓는 걸 보니까 인간이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탑을 써요. 탑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명을 만들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이제 오디안 육대주로 홍수 때 다 나눠 놓으신 거야.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없도록, 만날 수가 없도록 또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또 뭘 쌓았어? 이것들이 인류 번성하면 바벨탑을 쌓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서로 이것들이 연합하고 뭉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다 혼란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언어가 다 혼잡이 되니까 뭐 소통이 돼야 뭐 일을 하지. 우리가 이제 뭐 가끔 가다 뭐 미국 사람 만나고 이러면 갑자기 미국 사람이 와서 뭐 소통하자고 그러면 이 언어를 우리가 할 줄 모르지. 어떤 때 손과 발로 뭐 이렇게 손과 발로다가 뭐 좀 서로 알아보려고 서로 이제 자기
뜻도 좀 전달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 저 소경이 코끼리 그 만지는 격이지 뭐 정확한 소통이 안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언어에 단절이 와서 이 인간의 그 상호 간에 서로 연합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5대양 6대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비손이 되는 것을 내가 이제 보니까 지금 티그리스 강도 지금 나왔고 유브라데 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일 강도 이제 여러 가지 진영을 통해서 유추해 보니까 그게 하일라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비손강이 흘러가는 것이 하일라를 둘렀다. 그 하일라가 어디를 얘기하느냐? 이집트의 그 서쪽에 지금 리비아 그 리비아 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비아 쪽에 큰 강이 비손강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라져버린 거야. 홍수로 뒤집어오면서 지축이 다 어떻게 이게 다 땅들이 나눠주면서 그 강도 다 이제 사라져버린 거야. 강에 그 원래 그 4대 강이 동서남북으로 에덴을 중심으로 흘러나갔을 테인데 그러니까 이제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이런 것들이 땅 하나에 있을 때는 티그리스강은 다 지금 페르시아 안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게 다 유럽으로 아마 거꾸로 그게 그 강이 강줄기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강은 이쪽 동쪽으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일강은 지금 거꾸로 이집트로 흘러내려오는데 구스에서 이디오피아로 흘러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 어느 쪽으로 리비아 쪽으로 그러니까 리비아의 그쪽이 아프리카 북부의 땅이 다 무슨 땅이야?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야? 모래 땅이야? 그 모래 땅 되는 이유가 어떤 원리에서 되는 것 같아요? 사막화 되는 이유.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홍수가 땅을 스쳐가 버리면은 지나고 난 다음에 다 황량하게 폐허가다면서 뭐가 돼? 모래로 사막화가 되는 그런 경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중동붐이 일어났을 때 동아건설들이 리버에 가서 거기 지금 오아시스도 없고 그냥 사막이야 거의. 근데 그 사람들이 수로공사를 했어. 그 수로공사는 뭐냐? 땅을 파보니까 땅 속에 물이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땅 속에 그 리비아 속에. 그러니까 옛날에 그쪽으로 흘러가던 강물이 땅 속으로 치하였다가 그게 지축이 변동이 되고 틀어지면서 거기 이제 갇힌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너무나 의문점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골치 아파가지고 옛날에 기도를 뭐 별거를 다 물어본 거야. 하나님 앞에 뭐 귀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며 이 성령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가고 또 이 심지어 여러분 공룡 지금 왜 이 진화론 자들과 무신론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맞는 이유에 안 믿는 이유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고고학적 유물이 뭐냐면 공룡이야. 공룡. 이 공룡은 도대체 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뭐 10억 년 전에 출현했다, 뭐 수천만 년 전에 출현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공룡 문제가 나오는데 땅을 그 화석이 된 땅들을 보니까 공룡 화석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터리한 거야. 그 성경에 공룡에 대한 얘기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네? 나와요. 성경의 공룡에 대한 것이 상징적으로 사탄의 심볼이 될 뿐만 아니라 욥기서에 보면 아주 이상한 동물이 나와. 그래서 그 리오야단, 이사야서에도 리오야단, 라합, 시편에 탄닌, 그 다음에 베몬 이런 것들이 나와. 이것을 지금 뭐 하마로 번역하고 악어로 번역했는데 그 본래 의미가 그런 뜻이 아니야. 나중에 이제 욥기서 40장, 38장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보면서도 그걸 이제 보면 하나님이 다 그때 공룡을 만드셨어. 공룡. 언제 공룡을 썰어버리셨는가? 노아 때. 왜 그러냐? 인간이 범죄하니까 짐승들도 악해져요, 안 악해져요? 자, 지금도 모기가 사람 깨물어서 피 빨아먹어, 안 빨아먹어? 원래는 이 모기가 뭘 먹게 돼 있어? 식물의 즙을. 이사야 11장에 예수님 오니까 사단 마귀를 다 무적에 가둬놓으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사자도 다른 짐승을 살상하려 안 해. 그러니까 사자가 뭘 먹는다는 거야, 이사야. 즙을 먹는다고 그러죠? 풀을 먹는 거야.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사자가 다른 짐승도 해야지만
풀도 간식으로 먹어. 사자. 근데 원래? 그리고 뱀은 뭘 먹었어? 뱀은? 응? 뱀은 원래 흙을 먹었어. 지렁이 종이야. 응? 이 뱀이 흙을 먹었었는데 이게 다 마귀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 틀어졌어. 악해졌어. 그래서 이 복을 가지고 된 거예요. 뱀도 복을 가지게 된 거야. 근데 공룡도 덩치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공룡이 그때는 너무 에덴 동산에서 노아홍 시절에는 살기가 좋아서 번성했겠어? 안 번성했겠어? 번성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번성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문명이 그만큼 공룡을 제어하고 다스릴 만한 그런 문명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공룡에게 사람이 잡아먹지 안 잡아먹혀. 잡아먹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버린 거예요. 사람들. 공룡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뭘로 대신하는 상징이 되는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요한계시록에도 이상한 괴물이 공룡이 나온다고. 공룡, 용. 욥기서에는 그런 공룡 같은 존재가 나오고 시편에도 그 용이 찬양하는 거, 그 공룡들이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성경에 이렇다 저렇다 상세한 말씀이 없는데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야.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 근데 그 아브라함 시대까지도 뭐가 있어요? 공룡. 공룡이 있었던 거예요. 공룡. 아브라함 시대에. 그래서 욥이 이제 그 욥기서에 보면 공룡에 대한 얘기를 쭉 써요. 거기서. 응? 뭐 풀 먹는 뭐 물속에 있는 하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공룡이야. 공룡. 그때까지도 일부 육지와 물을 드나들고 다니는 그런 동물 중에서 공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후에 이제 점차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공룡이 살아갈 수 없고 또 이 북방에 추운 땅으로 올라왔던 코끼리보다 더 큰 덩치를 가지고 있었던 맘모스, 이 맘모스를 인간들이 다 사냥을 해버린 거예요. 이 맘모스를. 그래가지고 이제 맘모스도 이제는 어떤 전설적인 동물이 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이 비손강이 아무래도 그 리비아 쪽으로 나간다. 그래서 이제 넷째 날 해달별을 그런 해달별을 만났는데 우리가 과학계에서 보게 되어지는 우리 지구도 태양계에서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수천억 개 그 별들을 그러면 넷째 날 만드셨냐 하고 내가 보면 그게 아니래. 하나님이 넷째 날 만든 별은 우리 지구와 영향을 주고 이 지구와 함께한 별인데 그게 뭐냐? 태양계죠? 해. 그 다음에 지구상의 위성으로 보이죠? 달. 그 다음에 별은 뭘 얘기해야 되는가? 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 별들을 가까운 요 별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행성이 있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행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몇 개가 발견이 돼서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8개가 발견이 되어 있어. 8개. 행성.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행성이 8개. 현재까지. 근데 나는 몇 개? 자, 이삭이, 야곱이 꿈을 꾸죠? 자, 해달과 별 12개가 누구한테 절을 해? 야곱이. 응? 야곱에게 절을 하죠? 나는 이건 노벨상 받아야 돼. 야곱이 아니라 요셉 아니에요? 아, 그렇지. 요셉이죠. 요셉의 야곱의 아들이지. 네. 응. 자, 해달별. 자, 태양계의 위성이 지금 8개 발견이 됐는데 몇 개 있을 것 같아? 12개. 12개지, 12개. 아유, 성경이. 저를 다 했으니까 12개. 네? 12개야, 12개. 나는 이걸 책에다가 벌써 10년 전에 발표해놨어. 이거 뭐, 스웨덴 왕실회관에서 한 번에 내 책을. 응? 행성을 더 과학계가 여러 가지 인공위성 쏘아올려가지고 더 추적을 해보게 되면 4개를 더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행성이. 응? 지금 8개가 발견이 되어 있는데, 12개. 그거를 중심으로 여기 필요한 위성,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지구와 연관되어 있는 별을 그때 만드신 거지. 바깥에 저 멀리 있는 별들을 하나님이 그때 넷째 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지구와 연관되어 있는 이 별들을 이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룡 문제서부터 또 성경에 난해한 거 네피림이 뭐냐? 네피림. 거인들이 나와서 거인들 네피림. 그러니까 뭐냐? 그다음에 갑자기 예루살렘에 아브라함 시대에 저 북방 왕 자기 조카 롯을 사로잡고 이제 갔던 그 왕들을 물리치고 내왕을 물리치고서 자기 식구를 다시 이제 데리고 돌아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근데 멜기시덱을 히브리서 뭐라 그래? 아비도 없고 오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산날도 없고 죽은 자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뭐라 그랬어? 방부라. 이거 무슨 뜻이야? 방부라다는 말.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런 거예요. 어? 그럼 멜기시덱은 도대체 뭐야 이게? 어? 그러면 멜기시덱이 아브라함 시대에 예수님께서 멜기시덱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해서 그 예수님에게 저기 아브라함에게 성전가에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줬을까 안 줬을까? 예수님이 그때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서 줬겠어요?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다른 존재가 있는 거야 이 멜기세덱이. 자, 한 번 더 물어볼게. 자, 야곱하고 천사하고 야곱강에서 실험해 안 해? 그럼 여러분 천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는 뭐야? 연기 같고 빛 같고 그런데 무슨 실험을 해 그 천사하고? 천사가 무슨 야 날이 새니까 날 좀 놔줘라 천사가. 나 빨리 가야 되니까 놔주라니까 야곱이 안 놔주죠? 축복하기까지는 놔주지가 않으니까 천사가 딱 치니까 그냥 떼구름 나가 자빠지면서 뭐가? 한도뼈가 위굴이 되죠? 그래서 이 심줄이 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틀려서 뭐가 됐어? 세상에 기도하다가 장애자 된 일은 성경에 야곱밖에 없어. 기도하다가 장애자가 된 거야. 응? 기도하다가 얼마나? 그러면 그 천사가 뭐이냐 이게? 뭔데? 뭐 천사가 뭐 여러분 눈에나 보이나 이게? 뿅하고 나타났다가 뭐 안개처럼 사라지고 하는데 그거하고 뭘 씨름을 해?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어떤 존재네. 아브라함 나중에 세 천사가 가서 대접을 받아 안 받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천사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천사에게 대접을 하면 음식을 잡숴 안 잡숴? 안 잡숴. 천사도 볼 수도 없지만 잡수지도 않어. 그럼 그 뭐냐 이거야. 도대체가 그 존재가 뭐냐 이거야. 이런 거 여러분이 생각이나 해봤겠어? 나니까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걸 놓치지 않는 거야. 응?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풀리는 거야. 나중에 이제 이제 창조에 궁금하면 내 책을 사서 봐. 서점에 있어. 종말의 전 세계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 다 있어. 그 책이. 내가 4권을 썼는데 2권은 서점에 나가 있어. 필요하면 여러분이 책 한 권에 10,000원씩이니까 나한테 요청하면 내가 사다 드려. 응? 공룡, 심지어 어떤 것까지 내가 기도하다가 받았느냐. 아틀란티스 대륙. 그게 사라져가지고 고고학교에서 그게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궁금해 하잖아. 네? 그런 문제에서부터 도대체 저 피라미드와 저기 아메리카의 아즈텍 문명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다 기도하다가 하여간 하나님께서 기도해가지고 그러면 그 기도가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이 지금 이 모시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런 답을 줄까 안 줄까? 꼴밤이나 한 대씩 때리지. 성령 야이놈아 지금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없애고 거룩하게 하고 그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은 그 일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야 이 자식아 저기 아틀란티스 대륙이 어떻게 됐으면 천사를 언제 창조했으면 너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자식아 이러면서 아마 그냥 아주 혼낼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왜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계속 들어보면 이야 저 내 강에 저 속에 성령님의 역사가 저 내강 속에서 어떻게 하여간 여기에서 이제 그 성령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가지각색의 역사가 이제 이 속에서 다 나와. 성경 전체에 시간이 많이 예, 알았습니다. 이제 끝내고 내가 이제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하나 점검해서 지난번처럼 자 그거나 기도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오늘 왔으니까 자 여러분들
끝내고 내가 이제 여기 새로 오신 분들 때문에 하나 점검해서 지난번처럼 자 그거나 기도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오늘 왔으니까 예, 자 여러분들 저 지난번에 하듯이 자 9가지 방법으로다가 성령하고 지금 교통을 해보셔야 돼. 9가지 방법으로 그거 하나 오늘 여기서 지금 새로운 분들 잡아가지고 도대체 그 상태를 좀 봐줘야 되니까 오늘 자, 9가지 성령하고 교통하는 방법. 첫째는 방언을 말하면서 자기 방언을 통역하는 거야. 자기 방언을 통변하는 거야. 자, 두 번째 자기 방언 통변하고 두 번째 뭐예요? 또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예언. 자, 세 번째 눈에서 보여지는 환상. 그 다음에 네 번째 갑자기 머리에서 뜬금없이 영감이 떠올라. 응? 그 다음에 또 뭔가 그냥 마음이 기뻐지면서 힘있게 감동이 와. 응? 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영선을 쓰면서 이렇게 종이에다 쓰면서 거기다 답을 내. 영선을 쓰면서 자, 방언 말하면서 예언을 말하는 걸 머리 쓰지 말고 방언을 말하면서 이게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말을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심에서 이제 들려지는 게 있어요. 양심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뭐 무서운 집에 가게 되어지면 뭔가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 직관력이라고 그래. 그 몇 가지야 지금? 8개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잠잘 때 꿈으로. 그게 9가지 방법이야. 성령이 그거 외에는 우리와 교신을 할 수가 없어. 그 9가지 방법이야. 응? 여러분이 생각해서 성령님하고 교통하고 싶어도 성령이 우리에게 교신하는 방법 주파수가 맞아야 돼. 자, 그러면 그 요구를 해서 기도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아서 그 상태를 봐가지고 뭐 머리에 이렇게 떠올랐다 이러면 그 머리에서 안 맞아. 지금 오늘 여기서 머리에 떠올랐다 안 맞으면 그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해야 돼 말아야 돼? 성령님하고 사용하지 말아야 돼. 또 방언으로 말하는데 방언으로 뭐 얘기가 탁 튀어나왔어. 근데 그 막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검증을 하는 거야. 지금 시험을 지금 모의고사 보는 거야. 모의고사. 그러니까